오늘 함께 읽은 이 47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하지만 그 처녀딸 바벨론이 앞으로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바벨론이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런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47장 전반에 걸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려는 이유가 이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6절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함부로 억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참지 못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것저것으로 흩어져서 혼혈민족이 되었습니다. 또 남유다의 사람들은 조금 더 나중에 멸망하게 되었는데 남유다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이렇게 갈라져서 또 각각 어떤 죄가 있었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되었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새로 이제 세워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 남쪽의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성전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질서와 체계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맨 위쪽에 단과 또 아래쪽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제 잘못된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새로운 성전이니까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면서 여로보암 왕이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미혹해서 온전한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임시로 만들어 놓은 이 단과 베델에 있는 이 잘못된 신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라라고 하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열왕기 상하 같은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데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고 또 우상들이 다 많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돌이켜라 우상숭배 그만하고 돌이켜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에서는 또 한편으로 남유다는 또 다른 종류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계속해서 제사는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 하면 평소에 본인들이 살아가다가 죄를 지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들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죄가 없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온전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상한 게 생겨서 평소에 그냥 죄를 짓고 있다가 제사를 드리면 내 죄가 없어지니까 다음 주가 되었을 때 또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다가오는 또 주일에 또 제사를 드리면 이 죄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남유다의 사람들은 계속 이 생활이 바뀌지 않고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남유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아모스, 스바냐 이런 성경들을 보면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내가 더 이상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도 내가 더 이상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데 이렇게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사야 1장을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 나온 1장을 보니까 이상한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배 이제 그만해, 너희들 기도 그만해, 너희들 이제 삶을 바뀌어야 돼, 이런 말씀들을 이사야 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좀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주셔서 결국 이 남유다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58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돼서 결국 많은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끌려가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제 함부로 대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가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서 이렇게 징벌하고 계시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교만해져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억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지 못하시고 이것을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이 47장 전체적으로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왜 심판하시려고 하는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정도의 쓰임새만 있었던 이 바벨론이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너무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도 폭력적이고 또 학대하고 억압하는 이 교만한 행동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2차, 3차로 끌려간 이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앞으로 한 70년 동안 이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로 바뀔 때까지 약 70년의 시간을 벌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서들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6절로 돌아가면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에 대해서 바벨론의 사람들이 남유다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했다라고 있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제 바벨론이 굉장히 교만하게 사람들을 억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히 포로들의 여주인이 되리라라고 이제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징벌을 받게까지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굴욕을 당하게까지는 하시는 것을 이제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교만을 바벨론이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여기서 나뿐이라 라고 하는 게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내가 제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힘과 권력에 취해서 자신 이외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정말 주변에서 보아도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멸하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가 연약하고 작을 때는 누구나 겸손한 모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정말로 잘 알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힘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의 진 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에 자신의 위치가 좋아지고 어떤 권한이 많이 주어졌을 때 성공의 맛을 보기 시작할 때 조금씩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인 밑바탕이 훈련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성공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바탕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성공의 맛을 보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면 이 사람은 꼭 망가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바벨론은 힘과 권력이 생겼을 때 그 자신의 교만을 주체하지 못했고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괴롭게 하고 약한 포로들을 학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대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교만해져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참아주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대비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9절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리라. 또 12절에 보면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은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또 13절에 보면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서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라고 하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라. 근데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것에 죄의 습관에 관성이 생겨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빨리 제가 돌이켜야 되는데 이 하고 있던 관성이 있어서 알고도 죄의 모습을 바꾸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라도 깨달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제가 하고 있던 것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들을 저한테 주실 때가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상황들을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 경고다 해서 빨리 또 돌이켜야 되는데 또 이상하게 이거 돌이키지를 못하고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책을 막 세우는 것들을 제 스스로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지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 그때 돌이키면 좋은데 그때도 돌이키지 않고 이제 어떤 위기의 상황을 닥쳐서야 그때서야 조금 돌이키면 또 좋은데 그때도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경고하시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봐라.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 마치 예전에 엘리야하고 이게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 850명하고 대결하던 그 장면이 좀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게 가득했던 무수한 주술과 주문 그리고 많은 계략과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다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주문과 계략, 천체술들은 바벨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에 바벨론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첨단의 기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국 그것들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바벨론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저의 스스로의 모습도 보게 되고 그런 많은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기술, 배경, 위치, 소유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의지 삼고 그것을 힘을 삼아서 교만해지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의지하고 있어서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에 의지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키워나가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엇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힘과 통제력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수많은 인맥이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인맥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 어떤 무엇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사용하고 자신들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진 것에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남들이 못 볼 수 없게 하면서 결국 교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교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은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 사울 왕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어서 최초의 왕이 되기까지 했지만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기술과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힘을 가지고 조금씩 교만하게 되고 조금씩 다윗에 대한 질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또 다윗을 박해하고 자기가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사울 왕은 자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무엇도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사실 자랑할 것이 못 되고 우리가 가진 것 그 무엇에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스스로 든든히 여길 만한 그 무엇이 있다면 차라리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무엇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라고 고백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정도 되는 분이면 사실 이런 고난을 당하시거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거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실 일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이 세상을 뒤엎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인간들에게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조롱도 당하시고 모든 고통도 다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 이러한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힘을 사용해서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오래 견디시는 방법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당하신 고통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파도나 연약함, 쓰러짐, 실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보자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대신해서 아뢰어 주시는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살려내시려고 인간들과 같이 되셨고 시험을 일부러 받으시고 일부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그 어떤 문제 해결의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마음이 돌이킬 때까지 계속 사랑해 주시고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듬직한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무기 삼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모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듬직한 능력을 내려놓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지만 모든 것에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절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47장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다시 죽이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을 다시 꽃피우시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닮아서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드린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모든 교만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를 잡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순간순간 교만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든든한 것을 의지할 때가 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있는 힘과 위치와 소유와 시간과 권한이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애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실타래와 같이 꺼여 있는 이 관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가정들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중심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